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쉼 가운데 다시금 삶의 자리로 시작되는 오늘, 어떻게 좀 힘이 나십니까? 많이 피곤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는,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즉 앞에서 언급했던 빛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효율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삶은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데,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요.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요,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술에 의해서 욕망대로 살아가고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혹시 술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요. 우리 꼭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갑시다. 아셨죠? 다른 것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공동체 예배와 삶의 복종의 삶의 복종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의 예배와 상호 복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발음이 안 되죠? 죄송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가치에 놀라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모든 일을 우리의 주권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지체를 섬기고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이요,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꿈을 꿉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해지기를,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상대방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참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먼저 지혜로운 자가 돼서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